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즉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1절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 흉년을 만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오는가? 더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따라왔던 곳이고, 또 하나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받고 들어온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인생의 흉년은 왜 찾아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시작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다양한 방식의 흉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다급한 일,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질문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항의와 항변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저 사람들은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 같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은 인생의 흉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왜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 경제가 이만저만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사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IMF 때보다도 힘들고 코로나 때보다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저에게 중보기도 요청이나 신방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위기를 겪는 분들의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고 목사는 새벽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삭은 어떻게 했길래 그 전국적인 가뭄과 기근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축복받는 비결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인가? 바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막막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또한 이삭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찾아왔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흉년은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크리스찬의 삶에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흉년, 어떤 사람은 관계적 흉년, 어떤 사람은 감정의 흉년,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흉년, 어떤 사람은 상실의 흉년, 그리고 영적 흉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외는 아니죠. 문제는 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인생의 흉년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다른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와 있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의 압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지형적으로 애굽이 그랄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영적으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양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또한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자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그곳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이 되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당장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뭐 하다못해 막노동이라도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를 수 없는 순종, 즉 순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NIV 성경을 보니까 Isaac planted crop in the land, 이삭이 그 땅에서 농작물을 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ES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예 Isaac sowed in the land, 이삭이 그 땅에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26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삭은 그 흉년에, 그 기근 중에 여러분, 뭔가를 심고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을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할 때에도 이 씨앗을 뿌리고 무언가를 심고 농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흉년에, 기근에, 가뭄 중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땅에 씨앗을, 식물을 심었어요. 더구나 이삭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전공이 아니에요.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농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믿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 전국적인 흉년과 기근을 맞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삭은 농사도 잘 되고 또 그의 양떼가 그냥 막 번성하고 그야말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서 지금까지 이삭이 소유하고 있는 그 우물을 흙으로 그냥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 우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흉년이 왔고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물을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실 물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더구나 내 아버지가 판 우물, 내 소유의 우물인데 내 땅인데 그것을 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삭은 그 억울하고 정말 황당한 그런 통보 앞에서 한마디 군소리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강성하다고 했습니다. 맞서면 얼마든지 맞설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더구나 사막에서 우물 파는 일이 쉽습니까? 또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받았어요. 첫째는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삭은 분명히 강성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우물을 지킬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훌훌 털고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내 거지만 억울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괜히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질투하는 사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모함하는 사람, 번번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오해로 인해 생긴 갈등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이삭을 생각하고 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울컥 올라올 때마다 꿀꺽 삼키고 이해하고 참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관계의 화평과 평화는 이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와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우물을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그 우물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에색, 신나, 르호봇. 그래서 이삭이 3번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6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은 6차례나 우물을 판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자기 우물들을 빼앗기고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빼앗기고 쫓겨다니면서도 변함없이 계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저리로 거처를 옮겨 다니고 쫓겨다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러운 어떤 고난 때문에 뭘 해야 될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그냥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 길을 막고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빼앗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게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마침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이삭이 받은 복을 확인하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불신자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낑낑대다가 안 되면 아빠, 엄마 하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힘쓰고 애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문제,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꽁꽁 묶여있는 빗장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은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영적인 사람이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젊어서는 결혼을 위해 많이 기도했고 장년이 되어서는 외적으로 싸우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우물을 파는 일을 지속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싸워야 하는가? 아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사탄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은 역시 새벽이에요. 우리가 만난 흉년의 문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살인자처럼 흉악범처럼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과 그의 자기 포기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신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말씀의 순종과 화해의 양보와 여호와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으로 르호봇의 넓은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르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삭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신앙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화해를 이루어 양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